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내가 입고 있는 옷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외모적으로 바뀐 것은 그들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3장 7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인식세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벗은 줄을 알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것은요, 수치심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가려야 될 필요를 느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가리는 옷과 수치심과 숨는다는 개념은 서로 일관성 있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아담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내가 벗은 몸이라는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치심이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알몸인 것을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아담은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있게 해주신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후의 변화를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알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가리게 되었고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전에 알몸이었는데 그걸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죄를 짓자 그것을 알몸인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자 두려워서 숨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었느냐고 물으시자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즉 여자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라고 핑계를 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 생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리고자 입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옷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추위와 더위를 피하려는 기능적 요소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죄와의 연관성 속에서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저쪽 북극 쪽에 사는 사람들은 털이 길게 추위를 막도록 진화했어야 된다고 주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털이 조금 있는 사람이야 있지만은 추위를 가리는 목적으로 털이 길게 자란 사람은 없는 것을 보아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맞는 게 틀림없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추위와 더위를 피하려는 기능적 요소로 시작된 게 아니라 죄와의 연관성 속에서 입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은 그렇게 가림으로 수치심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자기 모습을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한 도구가 바로 옷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인간의 옷은 그 사람의 본질적인 실체를 가리고 자기의 욕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바뀝니다. 강하지 않으면서 강하게 보이게 하려고 남자들은 어깨를 강조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멋지지 않은 자신을 멋지게 보이려는 도구로 값비싼 치장들을 옷에 부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름답지 않은 몸매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여자들은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밑을 풍성하게 보이려는 코르셋과 같은 옷들을 만들어 입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옷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 시대에는 신분에 따라 입는 옷들이 달랐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죠? 지금은 비싼 옷을 입음으로 자기의 돈과 권력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모습을 위장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요? 목적은 같습니다. 돈과 권력을 많이 가질수록 자신의 죄악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돈과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죄를 더 관대하게 처분합니다. 죄보다 돈과 권력의 겉옷을 더 많이 봅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의 겉옷으로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상대방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듭니다. 옛날 역사들을 보면 여인들은 옷과 화장품 등으로 자기를 꾸밈으로 남자가 자기의 아름다움에 복종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아름다움 앞에서 옳고 그름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똑똑한 머리, 높은 학력, 좋은 집, 좋은 차, 사회적 지위, 모두 다 그것들을 통해서 내 죄를 감추고 더 나아가 내가 얼마나 많은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권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옳고 그름은 내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겉옷을 입기 위해 현재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겉옷을 알아보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죄인인 것을 보지 않고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옷에 따라 그런 차등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집단이 바로 군대입니다, 여러분. 옷에 계급장이 달려있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자기들끼리 누가 잘났네 해봐야 계급이 높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계급장 아래서 그 계급 밑의 차이는 그냥 평평해집니다. 계급 앞에서 옳고 그름은 무시됩니다. 옷을 벗고 목욕탕에 있으면 모두 똑같은 살덩어리에 불과한데 옷에 따라 계급이 나뉘고 태도가 다르고 결국 존재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는 어떤 옷을 입느냐를 두고 아기다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종교인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학생과 학부모들은 합격이라는 옷을 입혀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승진과 고연봉이라는 옷을 입혀달라고 기도하겠지요.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옷, 어떤 기업체의 사장이라는 옷을 입혀달라고 기도하겠지요. 어쩌면 미혼 여성들은 돈 많고 잘생긴 성공의 옷을 입고 있는 남자를 자기 옷으로 입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 옷들은 본래 아무것도 아닌 자기의 모습을 가리는 도구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를 나타내는 욕망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점점 겉옷을 두껍게 입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옷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옷으로 상대하면서 소위 말해서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겉옷을 두껍게 입고 있을수록 죄와 의는 그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옳지 않음은 나의 겉옷에 감추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겉옷으로 나는 마음껏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갑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돈을 가진 사람에게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날에 자기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를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는 자기의 옷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 살았고 사도 바울이 누구로 인정받기를 바라며 지금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옷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입은 그 옷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산헤드린 공회의 임명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공한 사람이었고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입고 싶은 계급장을 단 옷을 입었던 것이죠. 자기가 가리고 싶은 것을 가릴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입은 옷으로 다른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옷을 더욱 두껍게 입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권위를 더 높이고 싶었고 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나자 성령님은 내가 입고 싶어 했던 겉옷을 벗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버리고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네가 끊임없이 입고 싶어 했던 겉옷은 네 옛사람의 죄를 가리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네 옛사람의 육체의 만족을 얻고 싶어서 죄의 욕망을 이루고 싶어서 입고 싶어한 겉옷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네가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받고 거듭나면 네 죄악을 감추는 도구로 사용했던 네 능력과 네 지위와 네 표정과 네 말빨과 네 인간관계들을 다 벗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진정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모습이 너라고 보여주고 싶어 했던 네 겉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추악한 죄로 가득한 네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네가 바라는 옷을 더 입혀달라고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너의 위선과 거짓과 죄악의 겉옷을 벗기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몸을 칠 수 있도록 그의 건강을 빼앗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죠.
사탄은요, 욥에게 하필 병을 주었는데 어떤 병이었습니까?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악성 종양이 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걸 하게 했을 것입니다. 왜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다른 병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있는데 왜 다 보이게 눈에 굉장히 흉한 병이 나게 했을 것이냐 이 말입니다. 욥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혹시 자기 자녀들이 생일잔치에 함께 모여서 놀다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을까봐 다음날 각 자녀들 각각의 숫자만큼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런 욥이 3장에서부터 고통의 시험 속에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따지는 모습이 3장에서 37장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하필 욥에게 그렇게 흉하게 보이는 피부병을 허락하셨을까를 가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이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셨을까요? 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너의 의는 사실 그 안에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감추는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빼앗도록 사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너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네가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로 너는 네가 본질적인 죄인임을 감추면서 살아왔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네 죄악 때문에 본질적인 모습과 너는 정말로 부딪혀 봤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것도 없을 때 너를 가려줄 재물과 너를 가려줄 건강과 인간관계와 심지어 네가 이 정도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너의 의까지 너에게서 다 제거되었을 때 너는 정말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너는 정말로 부딪혀 봤느냐는 것입니다. 욥은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온몸에 흉한 종기가 돋아난 후에 자기 가장 밑바닥의 죄성을 드러냅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를 드러내는 겉옷으로 자기의 의를 입고 있었던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부당하시다는 것이죠. 자기는 의롭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욥이 입고 있었던 겉옷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욥에 무엇이 보였어요? 그 자기 의로 감추고 있었던 그 흉한 피부병과 같은 욥의 죄악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욥은 회개했던 거예요. 그런 욥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의의 겉옷으로 덮고 있었던 자기의 본질적인 죄성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대로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당하십니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온전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바로 정말 의로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시각으로 출애굽 1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려가셨을까요? 너희들이 나름대로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서 다른 사람과 자기 능력을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미워하며 타인보다 자기를 높이며 살아왔겠지만은 너희들은 그냥 노예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오늘 하나님이 만나와 생수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그냥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를 제대로 깨닫고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는 사람이 너희들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곧바로 신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의 부와 권력의 신인 황소신으로 바꿉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들이 필요로 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는 돈과 권력의 신이 우리에게 필요했고 나는 그런 신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더 두터운 겉옷을 입고 싶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 3,000명을 죽이시면서 너희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너 스스로 너 자신을 높이고 남보다 더 낮게 보이려는 모든 도구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 너보다 낮게 보이려는 너의 겉옷을 모두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내 위선과 거짓과 욕망의 겉옷을 끊임없이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의지하고자 하는 돈과 권력과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입은 겉옷은 네 죄를 감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 겉옷이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너의 그 겉옷을 모두 벗기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네가 의지하는 겉옷을 벗겨서 네 본질적인 죄성이 얼마나 추악한지 드러낼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만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악됨을 그대로 다 드러내시는 일이에요. 내가 입고 싶어 했던 겉옷을 다 벗기는 일이세요. 하나님의 의 앞에 서면은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내 죄악에 내가 입고 싶어 했던 교만의 겉옷 다 내가 벗게 돼 있어요. 내가 벗어요. 하나님은 네가 의지하는 것에 무가치함을 드러내서 네가 완전히 나만 바라고 의지하는 상황을 만드시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다른 겉옷을 찾으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네가 무엇을 감추려고 지금 겉옷을 찾는 것이냐라고 물으세요. 그때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됩니까? 내가 겉옷으로 감추려고 하는 나의 죄악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 겉옷 안에 욥의 몸에 생겼던 그 수많은 죄를 상징하는 그 피부에 나오는 종기,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싸우려고 모이게 한 숫자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전쟁하겠다고 모인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아니에요, 여러분. 이 300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300명만 남기신 것은 13만 5천 명을 너희들의 힘으로는 전혀 이길 수 없다라고
완전하게 무능력하게 그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신 것입니다. 옷을 벗기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자기들끼리 할만하다고 생각할 만한 어떤 조건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완벽하게 알 수 있도록 다 벗겨버리신 후에 완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상황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예외 없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예수 믿는 우리들은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바라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져 버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사도 바울은 모두 다 쓸모없는 똥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얻고 싶은 겉옷을 입기 위해서 나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나의 죄악된 나의 욕망을 가리려고 입고 싶어 했던 겉옷을 벗어버리려고 나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가셔서 내 욕망의 겉옷을, 내가 입고 싶어 했던 겉옷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리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는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감추려고, 또한 나를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하기 위한 돈과 권력의 옷을 달라는 나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런 간구를 하는 내의 옛사람을 여러분 옷을 벗기신 것을 넘어서 죽여버리십니다. 옛사람의 욕망이 바라는 옷을 다 벗겨버리십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비굴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처절하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겉옷을 입고 욕망을 이뤄도 지옥의 형벌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정말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 자체를 뒤집어 보십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신 것입니다. 다 벗겨버리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의 감동하심에 집중해서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도록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영적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내가 예전에 입고 싶어 했던 모든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겉옷을 입은 다음에라야, 내가 그 예수님의 보혈로 입은 다음에라야 나는 주의 영에 붙잡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나를 죽이신 다음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살리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입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세상의 돈과 권력의 옷을 나에게 간구하지 말아다오. 그 모든 것은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여겨다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죽기실 때 죽읍시다. 아멘. 주님이 죽이실 때 죽으십시다. 죽지 않으면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욕망과 자랑을 죽이실 때 철저히 포기하고 절망하고 내려놓으십시다. 사도 바울은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자기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 즉 똥처럼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우심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6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내가 생각한 모든 의는, 내가 입고자 했던 모든 겉옷은 더러운 옷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안베스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이사야처럼 이 시간 내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옵소서. 내 욕망으로 입은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내 추악한 죄악을 찢김받아서 주의 십자가 보혈로 옷 입은 거룩한 주의 자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옛사람의 욕망 그대로 가지고서 나의 겉옷을 더 두텁게 입으려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얘야, 나는 너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옷을 너에게 입히고 싶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 들리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그 십자가 보혈의 옷 외에는 모두 다 똥같이 여길 수 있도록 하늘 백성의 정체성을 입혀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